에스겔서 37장 21절 말씀 제가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려니 그들은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간의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지금까지의 저 이스라엘의 역사와 앞으로의 이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문의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역시 주님이 저에게 에스겔 37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는 꿈을 한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뼈들이 있는데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뼈를 막 줍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뼈에다가 힘줄을 입히고 살줄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참 신기하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기에 이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서부터 37장 끝절까지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신구약 전체에 대한 압축된 결론이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천년왕국까지도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짧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에스겔 36장서부터 37장까지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37장만 자세히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게 그 영성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조만간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마른 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주셨고 저도 몇 번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고는 좀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는데 3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좀 봅시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뼈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그 뼈들 위에 심줄과 살과 가죽을 입혀서 이들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욥기에서 보면 이 가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 축복입니다. 가정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사람들이 생기의 대언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가족까지도 형성이 됐어요. 환경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생기는 없더라. 참 말이 희한하잖아요. 생기를 통해서 살아났는데 진정한 생기는 그 안에 없더라.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참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살아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의 상징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자, 또 그 뒤에서 보면 또 내가 이르시되 인제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뀝니다. 생기를 대언을 통해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들어가서 그 민족들이 일어나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 말씀은 두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요셉 지파가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눠져 있는 이 북쪽으로 간 10지파들이 살아가 없어 버렸잖아요. 이 민족들이 나중에 교회를 통해서 살아난다는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지극히 큰 군대더라. 자,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제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에게 알려라.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녹아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서 36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10지파가 없어져 녹아버리고 말았는데 이 내용들이 교회사에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2장에는 버가모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너에게 흰 돌을 주고 새 이름으로 새겼는데 새김을 받은 자만 안다 그래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자,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미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 돌감람나무가 잘려지고 교회가 잘려지고 좋은 감람나무로 접붙여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시아에는 일곱 금추 때 교회에 좋은 감람나무이신 느진비의 성령님 만왕의 왕 심판주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느진비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접수줍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기는 자의 영성으로 다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때에 교회가 돌이잖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이 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새 것을 다 새겼을 때 돌이 깨끗한 돌이 되는 거예요. 흰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호마노 보석이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이 바뀌어갑니다. 12지파의 영성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마노 보석이 되었을 때 12지파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예루살렘의 12문으로 우리가 새로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교회사 시대 이후에 우리가 아버지 집,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요,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교회도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집에는 문이 자그마치 12문이에요. 각자의 영성이 다른 겁니다. 이기는 자의 영성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사 시대에 끝에 가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금주대 교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거의 돌감람 나무가 잘려지고,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이미 바벨론 시스템으로 들어갔다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하나님이 다시 무덤을 열고 그 죽었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 여기에 대한 마른 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에 대한 결론을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 르호보암 왕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우상 숭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두 민족으로 나눠졌어요. 남쪽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이스라엘 10지파 나눠졌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받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이제 돌아오고 그 돌아온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 민족들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10지파는 없어서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갖다가 바벨론 시대 이후서부터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스라엘 10지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도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없어졌는데 그들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없어졌던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의 장자고 전체 대표가 요셉 지파입니다. 사라져버렸는데 여기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늦은 비의 성령님의 기름을 붓고
이기는 자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12지파의 영성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호마나 보석 위에 새로운 이름을 세워줬는데 우리가 12지파의 이름으로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예루살렘에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12지파의 이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저 실제 유대인들이 없는데도 교회사 시대를 통해서 요셉 지파와 그 짝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와 그 짝 이스라엘인데 온 이스라엘, 저들이 없는데도 교회사 시대를 통해서 12지파의 영성으로 이 땅에서 이미 교회사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영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금주택 교회 시대에 나타나신 분이 심판의 주 만왕왕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 4장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충만에 다다르길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밀기세덱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이 대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중보 기도하시냐 이거죠.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가 발로 밟힐 때 되면 그분은 어디에 올라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이분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금주택 교회에 늦은 비의 성령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교회사 시대에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 끝자락에 돌감나무가 잘려지고 남은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 교회에 그분이 심판주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늦은 비의 성령님으로 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자, 저 유대인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은요 자그마치 2000년 동안에 하나님과 저들의 교제가 없습니다. 교통이 없어요. 왜? 그들은 어린 양 예수님을 죽었다 깨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그럼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아시아는 금주택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늦은 비의 성령님이신 그 하나님, 심판의 주, 만왕의 왕, 다스리고 통치하실 유다 지파 사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중보하고 있을 때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있을 때는 아직까지 어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사 시대 2000년이 끝나고 나서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 교회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가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 교회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온 이스라엘의 영성으로 된 우리들과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된 저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세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온 세상은 심판의 주 만왕의 왕 유다 지파의 사자 이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눠줬잖아요. 앞으로는 절대로 나눠줄 일이 없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21절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자, 유대인들은요 정말 아픈 그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서름을 당하고 전 세계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600만 명이 가스에서 죽는 그런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기도합니다.
위로합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아요. 유대인들은 첫 번에 하나님 나라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물론 제대로 가는 길을 못 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당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동방에 있는 동쪽에 있는 이 아시아는 금주택 교회에 형님뻘 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유대인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에게. 계시록에 보면요, 사단의 해당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 유대인들의 해당이 사단의 회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셈의 종족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데 지금 몸이 허옇고 검은 옷을 입고 제장 노릇하는 저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가짜입니다. 야벳입니다. 야벳. 성경에는요, 셈과 함과 야벳을 정확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 야벳인 저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하나가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저들이 그 제3성전에서 왕을 세우는데 그분이 바로 그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잘 이해해야 돼요. 자, 후 3년 만에 어쨌든 자, 교회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큰 핍박이 옵니다. 666 별의 받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순교를 목 잘라서 죽음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굶어 죽는다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합니다. 너 별집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 3분의 1이 이때서 비로소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바랐던 그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의 바라는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을 깨닫고 도망갑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짐승의 나라가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620 빌립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전 지구적인 핍박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핍박을 피하려면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교회의 남은 자들도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자, 그랬을 때 도피성에서 하나님이 애녹성, 훈련하다, 가르치다, 하루카, 완성된 성전이 되었을 때 후 3년 반 끝에 도피성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군대들하고 먼저 완성된 하늘나라 그 새로운 공중의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들하고 연합을 해서 싸워서 이 땅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피성으로 도피했던 유대인들과 교회사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우리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 말씀의 끝입니다.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으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않을까. 이때 후 3년 반 끝에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저 이스라엘이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 유대 나라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말미암아 큰 혼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시 디아스파라로 도망갑니다. 전 세계를 흩어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저 유대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적그리스도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남은 자, 그렇더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들의 리더들, 저 유대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잘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리고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동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성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바로 이때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사단과 우상에 의해서 꽉 잡고 있는 이때에 스가랴 3장 9절에 한 돌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들어와서 셀 것을 다 세려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들이 온 땅에 있는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새겨졌을 때 이 땅에서는 멜기세덱이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왕과 지정이 되었을 때 온 땅에 있는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땅에 있는 죄악을, 하늘과 땅과 땅 속에 있는 모든 죄의 근원들을 하루에 뽑아버리고 그 땅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회복시켰을 때 그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려 통치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런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교회와 저 유대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 속에 있는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붉은 영, 일곱 머리 열불 붉은 영이 있고 땅 속에는 사단의 왕 아바돈이 있잖아요. 그 졸개들이 있잖아요. 얘들을 다 빼서 이 땅을 회복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능력자들이 가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무나 이 일을 행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동방에, 동쪽에 해 뜨어 있는 나라에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에게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녀 손손이 영원히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에게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시기가 바로 왔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짓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창세 때와 같이 노아의 방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많은 물을 부었는데 이 물 때문에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물을 먹은 늦은비의 성령을 먹은 우리들이 노아의 방주 때에 육체를 가진 생물들은 다 죽었는데 실제로 그 뒤에서 역사는 육체를 가지 않은 욥기서에 보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들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언약은 마지막 때 다윗과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임하여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과 또 영적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무적에 집어넣어놓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늦은 비의 성령님이신 심판을 좀 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시간대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화평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영적 존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낙원에 올라와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두 번째, 마지막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 산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늦은 비에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또 땅에는 밀기세덱의 왕과 제사장을 삼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마지막 때에 무덤을 열고 죽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낙원에 올라서 잠자는 사람들의 육체는 분명히 이 땅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아시아는 금주택교회 산들과 이기는 자들이 우리들과 연합을 해서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마지막 전쟁을 이들과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7절까지 말씀 제가 분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 앞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다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들려 올라갑니다. 문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이건 낙원에서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을 나타날 때 그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마지막 경주를. 마지막 경주자들이요, 우리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에서 잠자고 있었던 영혼들이 이 땅에 내려서 무덤 속에 잠자고 있었던 그 뼈와 연합을 해서 우리와 연합을 해서 마지막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한 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실제로 우리의 그 영의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일을 감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느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망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이 일을 누가 행했냐 이겁니다. 마지막 경주를 누가 달려갈 것이냐 이겁니다. 누가 낙원에서 잠자는 영혼들과 연합을 해서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것이냐 이겁니다. 바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선택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선택해서 내가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은요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느냐? 자, 이 말이 어려워요. 쉬운 말 번역해 보면 나 누가 마지막 세대와 함께 첫 세대를 불러내느냐? 마지막 세대 우리들이에요. 아시아는 금주특회 살들과 이깁니다. 우리들입니다. 첫 세대 낙원에 올라와서 잠자는 저 영혼들이에요. 누가 연합을 해서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자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세일이 시작됩니다. 이제 곧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동쪽에서 동방에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일이 시작된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아시아는 금주특교에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제가 볼 때는 금주특교회는 틀림없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금주특교회에 늦은 비의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전무후무한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써져 있습니다. 새해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로 회복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창세전에 선택된 동방의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한 번도 허락해 주지 않은 늦은 비의 강력한 성령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낙원에 올라가서 잠자고 저 영혼들까지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의 왕 또 세상의 인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